이 우중에서 비를 그쳐주셔서 이렇게 하늘을 위로 삼고 땅을 아버지 지짐돌을 삼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길선교회도 이제 하나님 차를 구입하고 하나님 천막을 구입하고 하나님 모든 음향시설을 구입하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허락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어르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아버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아버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이 다시 있지 아니한 하나님 우리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천국이라고 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그곳에 아버지 본향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말씀을 아버지 읽고 듣고 지켜 행하여서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울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부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가 있습니까? 악한 혼수막이 다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이와 의정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서울역 광장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수종드는 저희들에게도 한량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들에게 예수 모르는 자 있으면 예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 복음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변화 생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속에 은혜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도도 은혜롭게 잘 하시고 우리 저기 목사님이 저 인도 선교를 갔다 오셨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셨대요. 인도 가셔가지고 또 우리가 저 인도 들을 때는 저 날씨가 뭐 50도 뭐 이렇게 해갖고 걱정이 됐었는데요. 거기 이렇게 가신 데는 또 다 마을이 예수 믿는 또 마을이고 또 산 꼭대기였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았대요. 아이고 참. 우리 이렇게 많이 더운데 거기 산골에서요 아주 뭐 날씨도 적당하고요 다 예수 믿고 그래서 대접도 많이 받고 근데 고생도 되게 많이 했대요. 어쨌든 간에 저기 잘 갔다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아 우리 성도들이 다 알게 모르게 기도한 결과 아닙니까? 자 오늘은 말이죠 상황도 그렇고 또 이제 비가 또 안 오리라고 믿지만은 그래도 이게 날씨가 돼서 비가 올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렇게 천막도 없고 그래서 일찍 시작을 하고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장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하라고 그러면 좀 어색하죠. 뭐 사랑받는 적도 없고 축복받는 적도 없는데 뭘 자꾸 그런 얘기하느냐. 근데 이거 거꾸로 자꾸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때가 되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아멘. 여러분 한톨 씨앗이 이렇게 땅에 던져도요 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말도 말이죠 사람의 마음밭에 말이죠 좋은 말을 씹으면 말이죠 30배 60배 자라자 그 사람들 사랑받고 축복받고 우리도 사랑받고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을 깨라. 틀을 깨라. 예.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틀을 깨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눈 감고 코끼리를 만지게 되면 말이죠, 코끼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리를 만진 사람은 이 코끼리는 다리밖에 없는 것 같고 말이죠. 다리 코끼리 이 코를 만지면 이게 코리야, 코야, 다리야 헷갈려요. 워낙 이제 이 코끼리가 크기 때문에 눈 감고 만져보면 말이야 부분만 만지지 전체적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워낙 큰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눈을 떠야 코끼리가 이렇게 크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로 성경을 말이죠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을요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삶의 틀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관의 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놀라운 진리, 생명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기존의 틀을 깨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말이죠 율법의 틀을 깨버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세계를 여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이라고 예를 들자면 말이죠, 오시기 전까지만 말이죠 온 세계 모든 사람의 율법의 틀 안에 잡혀서 죄 삭은 사막으로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율법적인 틀 안에는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엄한 현실에 있었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틀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서 이 율법의 틀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 다 율법에 잡혀 있어요. 심판관 때리게 뭐니까 너 이렇게 잘못해 이렇게 뭐 깜빡이 가라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죠 세상에서도 다 보면 율법적인 논리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대접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겉으로 보면 말이죠 그런 거 같으나 영적으로 보면 다 아담 하와의 이래로 다 죄로 말미암아 그 율법적인 말이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적인 틀 안에서는 말이죠 다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틀 안에서 살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율법의 틀 안에서 벗어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말이지 가장 큰 말이죠 틀의 변화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틀 안에 살던 우리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받는 말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은혜의 세계 틀을 새롭게 말이죠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말도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하신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쫙 증거하시고 나서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 치료 문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세상 종교 창치자 세상 철학이 얘기하는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딱 증거하고 나시로 그 자리에서 알절없이 말이죠 모든 병든 자 악한 자 귀신 세력을 다 말이죠 떠나보내고 말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틀 안에서 말이죠 잡혀있는 말이에요. 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귀신에 잡혀서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이죠 치유의 자유의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말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요 이방시 되었던 여인입니다. 그 당시는 유대 남자를 더군다나 여자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고 더군다나 이방 여인을 만난다 이거는요 그 될 수가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전통의 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전통의 틀 이거 나무 깨이고 다 걷어치우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지나가다 말이죠 남편 말이야 6번째 남편하고 대충 사는 여자를 만나서 이방 여자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사 만나서는 안 되는 전통적인 그런 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은 이방인이 말해 사람이고 말이야 율법이고 틀이고 전통의 틀이고 나부깨고 다 깨부시고 말이죠 이방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너는 이 물을 먹어봐야 목마르지 않느냐 이거 너 이 남편 저 남편 만나갖고 말이야 지금 세상 물 말이야 취해가지고 뭔가 말이야 인생의 의미를 갖고 살려가지만 마음의 평안이 있고 말 어디에 뭐가 있냐 이거 내가 죄를 먹는 자는 영생으로 솟아나는 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수십 년 동안 말이죠 남의 눈치 보면서 말이죠
좋은 남편 만나서 뭔가 인생을 한번 살아볼까 보이지 않으면 그 틀어져 살던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요한복음 4장에서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약에 보면 골로새서라는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골로새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이제 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쉽게 해서 이제 교회 이름도 뭐 비스름한데 거기에 이제 골로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골로새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터키 지역에 터키 남부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골로새 지역에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 노예가 어느 날 이게 바로 그 주인 집에서 먼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서 로마로 가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충실하게 사도 바울에 이렇게 아주 섬기는 그런 충실한 종이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말이죠 이제 빌레몬서 제가 골로새라 그랬나요? 빌레몬이 여기 보니까 아니야 빌레몬서 이야기예요. 빌레몬서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빌레몬 빌레몬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제 보낸 편지예요. 편지인데 이 빌레몬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헷갈리네. 대충 제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들으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말이야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제 충성스러운 종이 한때 있었는데 도망을 가서 말이야 로마로 도망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이게 도망 나온 노예거든요. 그 당시는요 도망 나온 노예가 다시 찾잖아요. 그럼 단칼에 날려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노예가 무슨 말이야 생명이 그런 게 있겠어요. 더군다나 도망 나왔으니 이거 죽을 팔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서 예수 믿고 말한 자기를 이게 잘 섬기거든요. 보니까 말이죠 도망 나온 이 노예예요. 보니까 이게 빌레몬이 주인이에요. 빌레몬이 주인이에요. 이게 빌레몬이 골로새 사람인데 이 빌레몬의 주인인데 가만 보니까 말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빌레몬이란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편지를 보낸 거예요. 빌레몬에게 이제 개인 서신을 보낸 거예요. 너 노예 말이야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는데 이 로마로 도망와서 나를 만나서 이렇게 예수 믿고 말해서 귀한 이렇게 형제가 됐으니 지난날 다 청산하고 돈 갚을 거 있으면 나한테 묻고 좀 이렇게 잘 이제 믿음 안에서 용서하고 하나의 믿음 안에 형제삼이 아니냐 다 용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빌레몬에게 말이야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 빌레몬이 그 편지를 보고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나로에 사도 바울에게 아주 크게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당시에는 노예가 집을 나갔다 가차없이 죽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런 틀 안에서 오네시모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말해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가 말이죠 이 집에서 뛰쳐나온 것도 회개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결국은 주인에게도 용서받고 말이죠 하나님의 귀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초창기에 보면 말이요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많이 깼어요. 남녀노소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틀을 많이 깼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 초교우리 들어와서 1900년 전후에서 여자들 교육받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에서 말이요 여자들 세워가지고 교육시키고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그런 차별이 거의 얼마나 양반이고 쌍님이고 그게 얼마나 1900년도 전후에서 얼마나 그게 심했어요. 나름대로 틀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기독교가 딱 들어와서 그 틀이 많이 깨졌어요. 자, 그 한 얘기가 말이죠 김제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대요. 김제에서는 내노라는 부자였대요. 그러니까 헌물을 교회를 세울 때 이거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의 말이야 모습 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어느 날 말이죠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 하인이었던 이자익을 전도해서 같이 이제 교회를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말이죠 이게 말이죠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뭐냐면 말이죠. 이 조덕삼은 말이죠. 이 갑부에다가 말이죠. 자기 물질도 들여서 교회도 세우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하인을 이게 딱 이렇게 전도해서 데리고 왔네. 나중에 시간이 들어보니까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더 신망이 더 높아지는 거야. 믿음도 좋고. 그래가지고요. 여기 기독교 역사에 보니까 이제 1905년도에 함께 세례를 받고 1907년도에 이제 장로 선교가 있었는데 그 조자익 주인하고 이자익 그 하인이 붙은 거예요. 그럼 상황으로 봐서는 돈 많은 거 누구야 조덕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돈으로 많이 물질 대고 말이지 자기 하인까지 데려서 전도했으니까 누가 봐도 말이죠. 조덕삼 이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는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조덕삼이 된 거 아니라 그 하인인 이자익이 이 장로에 당선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상놈이고 말이죠. 뭐야 그 노예고 말이죠. 양말이고 나부깨이고 기독교가 들어오는 순간 말이야 그들이 완전히 다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들이 깨져서 말이죠. 이 하인 출신 이자익이 장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자익보다도 더 대단한 것이 뭐냐면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인이 장로가 됐으면 웬만한 사람은 나 이 교회 안 가. 내가 돈을 낸 게 얼마인데 말이야. 나를 장로 안 시켜주고 말이야. 내 노예 하인을 먼저 장로시켜서 나 이 교회 안 가. 발질봉 자고 100이면 100 다 떠나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기독교 초기에는요 복음이 얼마나 강한지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말이죠. 이런 틀이 깨지기 시작한 거야.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말이죠.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자기 하인이었지만 막 장로로 잘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말이죠. 신학교까지 보내가지고 모든 비용을 다 해서 평양 신학교까지 보내서 담임 목사 자기 다니고 있는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들여서 그렇게 지극히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평민이고 말이에요. 양말이 그 틀을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는 다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렇게 말이요 사람이 쓸데없는 틀을 깨우치고 말이죠. 놀라운 말이죠. 영적인 변화 혁명을 말씀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틀에서 벗어나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네 나라만을 위해서 온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이죠 부활해서 승천하기 바로 전까지도 예수님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제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기 바로 전에 이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말자 부활한 것까지 좋은데 이스라엘 자기네 나라를 구원할 줄 생각했는데 정치적인 구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예시는 뭐 이래저래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이렇게 구원하겠냐 이게요. 그러니까 로마 압제로부터 언제 구원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네 나라를 자기네 어떤 민족만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랄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이런 틀에서 깨끗이 벗어났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온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거는요 그 당시에는요 넘을 수 없는 틀이에요. 우리도요 1980년대 때 외국에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게요. 못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돈도 없었고 자의반 타의반 외국에 나가기 어려웠어요. 외국에만 나간다는 건 나름대로 틀이 있고 경계했고 이거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나라가 잘 살아서 이제 그런 걸 뛰어넘어서 다니게 되는데 이게 다 보이지 않는 그런 틀이 있고 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성령이 임했더니요 이러한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메시지에는 사람이 한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틀, 할 수 없는 그런 틀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까지 전해야 될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을 온 세계 사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야 될 복음의 생명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람의 틀 어떤 능력의 틀을 뛰어넘어서 이런 놀라운 파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잔소리 많이 들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잔소리 들어서 여러분 편하게 됩니까?
주의 종들이 예수 믿어라, 마누라가 예수 믿어라, 남편이 예수 믿어라, 그거 들어옵니까? 사람이 맨날 얘기해봐도 안 들어요. 굉장히 들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성령을 인정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말이죠. 그럼. 마음을 깨닫게 해서 그때 말이야 그 틀을 깨고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는 틀을 깨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이야 움직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으로 말이요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말씀에는 성령에는 그렇게 말이야 한계적인 어떤 틀을 깨는 잠재적인 놀라운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도 저 뒤에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아유 이런 선교를 어디서 들어. 내가 해도 너무 잘해. 에이 그렇다면 안 되지. 나 웃으면서 좀 합시다 좀.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양반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틀을 깨야 할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마침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걸어만 날 살려고 다 도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합력해서 선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아멘. 여기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세워놓고 말이야 지들 안에서 뭐 떡을 떼고 말이야 예배 보고 지들 이거 뭐 여기가 좋사오니 말이죠. 맨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답답한 거예요. 복음은 그 돌 안에서 넘어서 온 시기까지 쟤네들 파워가 있고 온 인류에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 성경의 말씀 안에 있는데 왜 예루살렘 그 안에서만 뺑뺑 도느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 여러분요. 그러니까 말이죠. 마치 스데반 집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남겨두고 말이야 걸어만 날 살려고 도망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병든 자가 치료받고 큰 기쁨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 유대인들만 뛰어넘어서 말이죠. 이렇게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시했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는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틀을 깨고 복음이 말이죠 사마리아 이방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사람이 넘을 수 없는 틀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는요 이방지역인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대대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로 연결됩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라는 틀이 깨지고 온 인류에게 미쳐야 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여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요 이 13장 이 1절로 3절에 뭐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때는 한마디를 틱 던져주는데 그 한마디가 말이죠 놀라운 파워를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 안디옥교에서 바울하고 사울이라고 하고 바나바를 씌워서 전대라고 보냈구나. 여러분 이게 별 없는 그런 내용 같지만은요 보기에는요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나중에 바울로 변했는데 오늘날 수리아 지역 안디옥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이제 사울하고 바나바를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파송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송을 보냈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니까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변해갖고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온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의 말이죠.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대단한 믿음의 인물이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세계 이 선교 이게 간단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도를 벗어나서 말이죠, 온 세계로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런 틀이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말이죠, 불가능의 틀을 깨고 가능한 것으로 만드신 주님의 사역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사 사건,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귀신 들리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저로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 내 귀신 들리는 이 아이를 말이야 고치려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말이죠, 예수님 좀 할 수만 있거든요. 내 아이들을 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요, 귀신 들린 거는요 병원에 가서 못 고친대요. 못 고치지. 못 고칩니다. 귀신 나가요.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있게 되면 약을 먹고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뭐 그런 고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귀신 들린 거는요 정신병 가도 어렵대요. 귀신 나가요. 인간의 한계예요. 틀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릴 겁니다. 그럼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잘 예수님은요 안전없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더니 그럼. 그 자리에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틀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 틀을 넘어서 어떠한 말이야 정신의학과 전문의도 할 수 없는 귀신도 그 자리에서 말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야 아멘. 쫓아내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설교를 듣는 분이 한 가지 생각해보면 들으면 예수님 엄청난 분이겠, 주의 종들이 여러분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 우리는 그 얘기할 얘기가 아니고 그럼. 이러한 역사가 바로 오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멘.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 예수님이 그랬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죠. 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말이죠, 똑같이 귀신의 영역과 더해. 자유함을 얻고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예수님이 옛날에 그랬대, 기독교 역사부는 그런 일이 있어, 뭐하라 그 얘기를 내가 여기 합니까? 다 죽은 내용인데요.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 전에도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함을 주셨듯이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주의 종을 통하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어떤 흑암의 세력이 떠나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의심으로도 할 수 없는 그 틀을 말이야 벗어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귀신이 쫓겨나고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싸구려 복음이 돼서 여기에다가 또 그런가 보다. 나중에요, 우리 주의 종들 욕하지 마세요. 그럼 후회.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서울역에 하루에 1,000원씩 예배를 맨날 듣고 공연 보듯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고 그냥 방관자가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요, 구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서울역에 어떤 목사가 왔는데 그냥 복음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혼자 떠들려, 이런 거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전했어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요, 여러분은 소관인데 이거는요 우리 영적인 마음에다. 현실이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다. 우리는 할 거 다 했어. 주의 정도로. 여러분들이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요 귀신의 세력 그 틀 안에 잡혔다. 나는 못해, 나는 우울증에 걸려 죽을 거야. 여러분 그런 틀 안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런 불가능의 틀에서 벗어나서 가능의 역사로 넘어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쳤다고 누가 57장에 말씀합니다. 맹인 거지 바도에 눈을 뜨게 하시고 군대 귀신단을 들린 자를 자유케 했다고 마가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들의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치유했고
삭개오를 말이죠. 그렇게 외롭게 말이죠. 동족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고 뭐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뭐 4배인가 몇 배를 더해서 갚겠다고 변화받는 걸 보시오. 예수를 만나면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없는 삭개오 같은 이 구두쟁이가 말이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룻밤 사이에 말이죠. 이렇게 변화되는 걸 봐라 이거야. 변화할 수 없는 틀을 어느 누구도 잔치리도마다 이 변화시킬 수 없는 틀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이죠. 내 재산의 절반을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드리겠으며 속여 빼앗은 것이면 말이야 몇 배를 내가 갖겠다고 이 변화란 거를 보라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틀을 벗어나서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이죠.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십시오. 누가 이 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11장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말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하시고 나서 말이냐 나사로가 나오더라 말이죠. 말씀 한마디로 살리는 걸 보세요. 아멘. 여러분 영생학교에서 들려 사다가 이거 하지 마세요.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성철 스님인가의 유튜브 보니까 말년에 자기 딸인 것 같아요. 여기 스님이 됐대요. 필희 스님이라고 나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그게 나와요. 그 딸을 만나고 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말이야 지금까지 스윙하고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잘못 살은 것 같다. 그걸 잘못한다. 나는 죄인이다.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죄 다 해결 못하고 내 세상 따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아니 유튜브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선미상 꼭대기보다 높다. 그게 솔직한 표현으로 그렇겠지요. 뭐 이렇게 돌을 닦았지만 나는 부족하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줄 수는 있지요. 근데 불교에서도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말이죠. 돌을 닦아서 이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니, 영생이 없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생이 없어. 예? 영생이.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말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원의 틀을 벗어나서 아멘. 영생하고 자유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파워가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교회 가면 이 말씀 들을 수 있고 천지의 성경 말씀이니까 그 귀중한 가치를 모른다니까. 나중에 천국 가봐야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지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그럼. 그 속을 누가 알아? 겉으로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노멘. 저 좀 시끄럽게 말이야. 저거 뭐 하는 거야? 겨우 라면 하나 주면서 말이야. 여러분요 라면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틀을 깨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틀 속에서 살았다면 그 틀을 깨시고 돈 명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틀을 깨보시라 이거예요. 아멘. 사람을 보는 기준도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메모로 사람을 보는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배웠느냐 못 배웠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남자 여자 돈 있냐 없냐, 잘 살아 못 살아 등등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연예인들이냐 나이에 관계없이 인기가 좋은 사람은 오빠고 형이래요. 오빠고 형이래요. 지들끼리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 누가 인기가 많으면 오빠고 형이야. 그냥 하는 얘기겠죠. 근데 연예인에게 이게 이 생리상 인기 좋은 사람을 같이 다니게 되거든. 거기에 묻어서. 그래요. 그래야 자기도 뭐 한 자리 뭐 어디 먹고 살고. 어디 뭐 그 꿰찰 수 있고 다 그런 게 어떤 이게 또 이제 하다 보면 그런 게 또 있을 수는 있겠죠. 예?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렇게 뭐 돈과 명예를 위해서 말이야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사람을 보는 어떤 이런 틀도 깨볼 필요가 있다 이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 판단 기준을 그리 삼아보라 이게요. 외면적인 것 갖고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냐 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사랑받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과거의 틀을 깨시라 이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살아오지 말고 새로운 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오늘 이어서 무엇을 먹어야 되냐 무엇을 입어야 되냐 무엇을 마셔야 되냐 하고 날 그렇게 살았잖아요.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틀을 깨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틀을 깨서 새로운 삶의 틀을 말이죠. 그 틀 속에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까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틀이 깨집니다. 이를 통해서
나도 사랑받을 수 있고 죽음도 이기고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종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불을 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